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작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사망과 흑암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셔서 예수님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진정으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이 부활절을 지내는 여러분들의 마음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정말로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양심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막 마음이 기쁘신 분들 계시겠지만 왠지 모르게 부활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막 설레이거나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성탄절과 비교를 해보면 성탄절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캐릭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도 있고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장식들을 막 하고 또 거리를 다녀보면 이제 성탄절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요. 또 성탄절 날에는 내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도 막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성탄절을 막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까지 기대를 하죠. 성탄절은.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 좀 눈이 내렸으면, 울산에 눈이 딱 한 번 지난번에 제가 20년 동안 한 번 내린 거 봤는데, 성탄절에. 그러니까 성탄절에 눈이 한 번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씨까지 이렇게 성탄절은 기대하게 만드는데, 기껏해야 여러분들 우리 부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계란이 왔어요. 계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선물 하나 주셨어요. 너무나 예쁜 선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뜨개로 하셔가지고, 손뜨개질을 하셔가지고 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계란을 2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는 거를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저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구에다 제가 DP를 해놨습니다. 나가시다가 한번 보시면, 와, 계란. 근데 보니까는 계란이 2개 들어있는 것도 있고, 네, 조금 작은 거 하나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계란은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는데, 뜨개는 가져가지 마세요. 그건 제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해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 하면은 이렇게 계란 정도,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부활절 하면 이렇게 우리를 막 설레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성탄절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뭐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2가지의 절기를 더하면 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우리가 더하면은 한 4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보통 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생각해 보면은 성탄절에 비하면 뭔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없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긴 하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 더 중요한 절기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게 더 사실은 중요할까요? 사실은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게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오셔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헛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정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알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막았던 것도 누구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활절이 그토록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가? 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쳐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별반 다름없는 주일 정도로 우리가 지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부활절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막 이제 부활하셨을 때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맞이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들과 그들의 마음이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뜨겁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지 못했다. 어쩌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건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리고 당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예수님이 나는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실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리셨고요, 그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는 기적,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만약에 살아나게 하신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을 확인까지 했어요. 창으로 허리를 푹 찍어서 온몸에 장기가 쏟아질 정도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살아난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던 사람들,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공교롭게도요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제자들이 느끼기에 아니 그렇게 죽었던 사람은 살아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난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봤어요. 직접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을, 부활하셨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분을 만났다고. 그런데 그 말들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허탄한 말로 받아들여요. 허탄하다는 말에 이거 헬라어를 보니까 레로스라는 말인데요. 레로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잡담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좀 잡담하지 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내가 손에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여야만 내가 믿겠다. 오히려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여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허탄한 말로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요. 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해서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 사흘, 3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아침을 지내놓고 나서 지금 이 제자가 어디로 간 겁니까? 엠마오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죠. 이미 어떤 소식을 들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목격담을 듣고 떠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격담을 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을 수도 있다라는 조금의 믿음이 있다면 이들은 떠났을까요?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 같으면 머물러 있었겠어요. 왜 머물러 있을까요?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어떻게든 예수님 수소문을 해서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누구라면, 제자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미련 없이 어디를 떠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들 역시 베드로가 다시금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다시금 갈릴리에 도착해서 가서 어부의 일을 다시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들의 고향이 엠마오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그곳을 향해서 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들의 마음엔 기쁨이 넘쳤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펐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것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터벅터벅 힘을 잃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까?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제자라는 것은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핵심 그룹이었던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도들 제자들 12명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예수님을 늘 함께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지는 않았어도 늘 예수님 위해 헌신하고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 누구였던 겁니까? 두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라고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글로바가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글로바 나오죠.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였는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발치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시면서 모든 장면을 목격했던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의 남편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직접 누구를 목격한 겁니까?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산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내가 그것을 목격하고 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남편 글로바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글로바가 들었을 때에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시라면 살기 어렵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힘들지,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온몸이 다 찢기시고 온몸이 다 피로 범벅이 되셨으니까,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누구의 마음에? 글로바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꼭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뭐 안대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못한 거죠. 믿음이 없었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영안이 열려지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 두 제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 한번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글로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요? 아니, 그 소동이 3일 전에 일어났는데 그 소동을 아직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계신 분이 이런 일을 모르십니까?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누구시냐?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도 12사도는 아니었어도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한날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더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땅에서 메어지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으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게 아니라 누굴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이 모습. 결국에는 제자들이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였고, 이런 연약한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밤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허탄한 말 정도로 여러분들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들이죠.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이 뜨겁지 못한가요? 왜 부활절을 맞이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설레거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뜨거운 마음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부활도 묻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제자를 향해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더디 믿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더디 믿는다. 여러분, 더디 믿는다라는 말이 뜻이 뭔가를 찬찬히 고민해 보았어요. 묵상해 보았어요. 더디 믿는 게 뭘까? 더디 믿는 게 뭘까? 두고 보면서, 찬찬히 보면서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믿는 겁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까? 더디 믿는 것은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더디게 믿어 가는 거는 가는데 믿는 것은 아닌 것이죠. 두고 보고 믿겠다, 증명되면 믿겠다, 보면 믿겠다, 경험하면 믿겠다, 체험해봐야 믿겠다, 찬찬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이해되면 믿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더디 믿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그러면 주님, 이 더디 믿는다는 말에 반대말이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믿음이라면 도대체 더디 믿는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주님? 더디 믿는 것의 반대말은 빨리 믿는 것일까요? 빨리 믿는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빨리 믿어도 여러분들 더디 믿을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믿어도 생각하면 더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믿는 게 더디 믿는 것의 반대말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더디 믿는 것의 반대말은, 따라합시다, 그냥 믿는 것. 그냥 믿는 거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이시면 아멘, 그저 순종하는 것, 그냥 믿는 것,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믿는 것, 거기 위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각해서 믿는 거 아니고요, 경험해봐서 믿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찬찬히 살펴봐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냥 믿습니까? 찬찬히 살펴보고 믿습니까? 유전자 검사 다 해보고, 우리 부모님이 99.9% 내 유전자가 똑같구나, 점검해보고 믿습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두고 믿는 게 아니고 더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더디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점검하고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이해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저 그냥 믿는 것, 예수님이니 믿는 것, 하나님이니 믿는 것, 말씀하셨으니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디 믿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즉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은 일단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대는 과학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이 믿음이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 구절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다시금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언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한 걸음에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여기선 달려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돌아갔다는 표현만 나오지만, 여러분 그냥 갔을까요? 달려갔을까요? 저 같으면 달려갔겠어요. 슬픈 기색이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죽을 맛이었을까요? 살 맛이었을까요? 살만 났겠죠. 그래서 아마도 달려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거 전하려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다름박질을 했더라고요. 그냥 멈춰서서 양반처럼 뒷짐지고 걸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다 다름박질 했더라고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분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다름박질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다시금 다름박질하게 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저기 먼 곳에 어디 찾아야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시금 다름박질하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 믿음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치유와 회복과 행복의 역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주님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절이 이렇게 맹맹할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렇구나.
우리의 부활절은,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 늘 언제나 평상시와 일상적으로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은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특별히 우리가 더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물론 지내야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마다 부활절을 지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은 절기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물론 내년에도 우린 부활절을 지냅니다. 계란 먹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은 부활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늘만이 부활절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오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시걸랑,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걸랑,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그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다 고백을 하실 수 있걸랑,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금 다름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름질을 멈추셨습니까? 달리기를 멈추셨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름질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오히려 지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엠마오의 두 제자와 다를 바가 뭐겠어요? 여러분, 속히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다시금 다름질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향해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다시금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른 박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따라합시다. 시험이 오긴 하지만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늘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